이런 분들이 많아요. 쭉 붙어 보니까 저는 왠지 불행하다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남들은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이다지도 힘들게 사는가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르침을 주세요. 그냥 요즘 코로나로 해서 생활을 뺏기다 보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코로나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걸 느꼈습니까? 코로나 있기 전에 세월은 참 좋았다는 걸 사람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만날 사람이 가지도 못하고 갈 곳도 못 가고 이렇게 이제 억압된 생활을 하다 보고 조심스럽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거리 제한을 통해 가족 간에도 같이 만날 수가 없는 그런 힘든 세상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한번 생각하면은 추억도 그리면서 코로나 가시면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오겠죠. 근데 행복과 불행,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행복이 뭐라고 정의하실 수 있습니까? 행복은 다름이 아니고 느끼는 것이다. 느끼는 것. 행복은 느끼는 것. 지금 여기 저 질문 주신 분께 제가 물어보면은 사실은요, 편해서 그래요. 일이 바쁘고 일거리를 막 찾다 보면은 행복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만들 것, 루소가 한 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행복을 알려면은 일을 만들어 하라. 그 진리의 말 같아. 일을 만들어서 봐라 그지. 그리고 행복은 이게 무슨 뭐 가치로 따질 수 있는 거예요. 물질과 행복은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들으신 공덕천과 흑암천, 공덕천과 흑암천은 동전의 앞과 뒤 같이 손의 안과 밖과 같이 다니는 거예요. 함께 다니는 거예요. 한 집에 공덕천 세봤어요.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나가보니까 생전에 보지도 못한 철새 미인이 멋있는 옷을 입고 화사한 웃음을 입고 들어가도 됩니까? 하고 이제 대문에 와 서 있는 거예요. 아니 눈이 시둥그레 주인이 들어오시라고 대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였어. 도대체 누구시냐? 나는 행복을 주는 행복의 신이요. 얘기를 해요. 자, 대청마루 다 향도 피고 음식 내어나르고 그냥 쭉 준비하고 좋아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 있는데 다시 대문에 두들겨요. 나가보니까 흉악하게 아주 그냥 몸소리 쳐주는 흉악한 얼굴 떼국물이 흘릴 정도 때가 끼고 옷도 그냥 남난 옷에다 그리고 인상도 안 좋은 그런 여인이 서 있는 거야. 나 좀 들어갑시다. 대문을 얼른 닫았어요. 대문을 밀고 하는 얘기가 안에 있는 저 공덕천은 내 언니인데 나를 못 들어가게 하면은 언니도 나야 됩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들어가서 공덕천을 물어봤어요. 밖에 아주 험상하게 생긴 험악한 보기에도 소름 끼치는 그런 여인이 왔는데 당신의 동생이라고 그러니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내 동생은 바로 불행의 신이야. 불행의 신. 우리는 같이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동생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은 나는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망설이는, 그러니까 주저없이 공덕천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가난한 앞집으로 가요. 앞집에서는 주인이 나오더니 두 사람을 잘 맞아들여요. 내 집에 온 손님이 예쁜 모습을 한 천사의 모습을 공덕천도 그렇고 험상궂게 해갖고 떼국물이 얼굴에서 뚝뚝 흘러 떨어지는 그렇게 더럽게 생긴 감성 내 집을 찾아오는 손님이니 반갑게 맞아 어서 오세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행복과 불행은 같이 다니는 것이다.
행복이 앞에 나섰으면은 불행은 뒤에 숨게 되고, 그 다음 불행이 가면 그 대신 행복이 가면 불행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은 같이 나가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불교에서는 행복, 불행 얘기 않고 오듯이 자비를 얘기하고 극락을 얘기하는 거야. 자비를 실천하라 그러면 극락 같은 즐거움만 있는 그런 세상이다. 즐거움만 있는 세상이다. 지옥과 대치가 되지만 즐거움은 그냥 즐거움으로 끝나는 거야. 행복과 불행처럼 서로 상반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 인도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나라가 말도 36개국에서 36나라에서 16나라까지 이렇게 나라가 워낙 크니까 우리나라 18배 되니까 그게 큰 나라니까 많은 나라에서 조그만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는 결혼한다든지 결혼 또 이혼을 하면은 왕의 허락을 맡아야 돼. 왕의 허락. 한 사람이 찾아왔어. 왕을 찾아가지고 저는 나 부인하고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번잡하고 손 맞고 성격의 차이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허락을 해주세요. 우리 부부는 이혼을 해야 됩니다. 그 이혼하는 왕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당신의 남자지 물론 남자죠. 당신의 집에는 돼지를 혹시 키우고 있느냐? 아 돼지 있습니다. 3마리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부터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판사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이혼한다고 얼른 이혼을 시키지 않아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오래 같이 살 수 있는 방법, 이해가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런 술술 쓰는 거예요. 7일 동안 7일 동안을 돼지와 함께 돼지를 집안에 들여놓고 돼지하고 함께 7일을 생활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오라 이거야. 왕의 명령이니까 어떻게든 이혼을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싶은 생각에서 집에 들어왔어요. 돼지 3마리를 집 안으로 들여놓은 거예요. 집 안으로. 돼지가 꿀꿀대고 다니면 이것저것 큰 먹어채고 또 여기 똥 싸놓고 정신없는 거야. 7일 지내다가 왕을 찾아갔어. 왕이시여 도저히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꼭 이런 시험의 기간을 거쳐야 됩니까? 그랬더니 왕이 이제 이 점이 이래요. 그러면 혹시 당신 집에 닭도 키우고 있습니까? 이렇게. 아, 닭도 있습니다. 닭이 20마리가 있던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가지고 돼지를 그대로 놔두고 닭 20마리를 집안에 넣어놓고 같이 7일을 지내고 오세요. 그러면은 내가 당신의 이혼을 허락해 줄 테니까 한번 여기 가서 살고 오세요. 그러고 이제 다시 보냈어. 왕의 명령이니까. 왜? 이혼을 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지고 돼지 3마리에다가 닭 20마리 한 집에 놓고 사는 거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집안에 돼지 닭하고 같이 키워놓고 같이 사는 거야. 정신으로 사람 사는 건지 죽는 건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14일 후에 보름 후에 온 거야. 와가지고 찾아가지고 왕한테 그러는 거야.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으면 되겠냐. 돼지하고 닭을 저 집안에 같이 안 살게 좀 해주세요. 집 안에서 돼지하고 닭을 내보낼 수 있게 좀 허락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중요한 문제 이혼인데 이혼은 어떻게 생각하나 했더니 저의 부인이 지금 15일 이제 14일 저가 14일을 지내고 나서 느낀 게 부인하고 살 때가 최고로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무슨 말씀? 이혼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저희 부인하고 계속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세요. 돼지와 닭만 내보내 주시고 같이 살게 안 해 주신다면은 그냥 기꺼이 사겠습니다. 그런 얘기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전에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행복이니 불행이니 자꾸 우리가 이 조건을 따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불만도 많고. 근데 코로나 지금 겪고 나니까 어때요?
어디 갈 수 있다는 게, 다른 사람 만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냐. 식구들 가족끼리 모여서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가족끼리 만날 수도 없고 같이 제사도 못 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행복은 어디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그래요. 시장, 재래시장을 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어? 떡볶이도 사 먹고 가서 물건 파는 거 흥정도 해보고 구경도 해보고. 그러면 삶의 진미를 시장바닥에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한번 삶도 갖고 살아보자. 행복이고 불행이고 자꾸 따지고 있을 그 자체가 행복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그래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이제 제 겪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전에 처음에 포경 한 20년 전에 20년 넘었을 거야 아마. 건물에서 서울역 연평구에서 포경원에서 내놓고 5층 건물에서 4층, 5층을 같이 쓰고 이제 포경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있는데 그에 따라서 겨울에 날씨 추워가지고 수도가 얼어 터져가지고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면은 신도님들께서 출근할 때 이 물통에다가 절 앞에다가 그 입구에다 물통을 갖다 놔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탁 들어 올리는 거예요. 올리고 한 보름을 그게 길로 얼른 고치지 못하고 수도 파이프가 얼어 터졌으니까 빨리 또 고쳐지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 악건물을 가지고 근데 그때서 느꼈어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은 그 먹으라고 갖다 준 물을 부으면은 이게 한 큰 거로 한 2톤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화장실에 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걸 처음 느꼈어요. 그러니까 물이 아까우니까 거기서 절에서 연신에 전철역까지 한 1km인데요. 전철역에 가가지고 볼일을 보는 거예요. 화장실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겨울에 추운 겨울에 나가려면 그냥 입던 대로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니까 모자 털모자 써야 되고 두루마기 입어야 되고 정작을 하는 거야. 그 체면이 있으니까. 그리고 옷을 입고 또 이제 한참 걸어서 한 1km 떨어진 전철역 화장실 가서 화장실에 일을 보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화장실 가는 게 귀찮고 두려운 거예요. 그냥 먹는 거를 조금 먹게 보름 동안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예? 화장실 가려면 밤이고 낮이고 화장실 가려면 겨울에 추운데 화장실 가려면 2km를 걸어 다니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먹는 것까지 조금씩 먹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고쳤어요. 고치는 다 인부 들여가지고 물 잘 나오냐고 다 수리가 끝났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고 물을 틀어. 이렇게 앉혀놓고 차도 차려드리고 염주도 드리고 고맙다고 먹을 것도 내주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전기불 들어오고 화장실 물 나오고 먹을 물 나오는 데 대한 감사가 엄청 지금도 수돗물만 나오면 그때 생각 고마운 거예요. 그 여러분들 집에 수돗물 잘 나오죠? 전기 들어오죠? 그것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홍천 광원사는 이제 지하수를 파가지고 나오니까 그것도 항상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수돗물 나오고 가만히 신경 안 써서 전기불 다 들어오고 아무 때나 가면은 가고 싶은데 버스 탈 수 있고 택시 탈 수 있고 이런 편안한 세상을 살면서 외국에서 가끔 유럽 각국이나 러시아든지 유럽 각 나라에서 와서 우리나라 유학 갔던 사람들 지금 유튜브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잘 돼 있고 행복한 나라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화장실 가도 좋고 공원에 가도 좋고 밤늦게 돌아다니는 거 좋고 이렇게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스러운 나라에서 여기 살면서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고 앉았으면 이게 도대체 얘기 안 되는 거니까 오늘 질문하신 분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불교에서 일체 유심전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불행하다 생각하면 불안한 거고 행복하다 생각. 그냥 행복이다 불행이다 생각할 겨를이 없이 바쁘게 한번 움직이고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즐겁게 살고 그러시면은 결국은 행복이다 불행이다 따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행복과 불행 같이 오는 것이고 행복과 불행은 불교에서 추구하는 세상이 아니다. 불교에서 추구하는 세상은 극락 같은 즐거움만 있는 세상이다. 그러려면 자비를 실천하라. 자비가 그냥 돈만 가지고 하는 게 몸으로도 봉사하고 생각으로도 하고 테레비를 보다가 예를 들어서
텔보다 좋은 일 했으면 아우 저렇게 좋은 일 한 사람이 많구나. 그냥 박수 치고 같이 노래 안 하면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면은 행복 불행을 따지지 않는 좋은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불교의 수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스님으로 살면 그래요. 혼자 잘 놀 수 있어야 돼. 혼자 즐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혼자 있어도 즐거워요. 책도 보고 불교 사진 하나 가지면 하루 종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참선도 했다, 기도도 했다가 책도 봤다, 생각도 했다, 법문한 것 연상도 해보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질문하신 분은 제발 부탁이니까 이걸 찾고 불행과 행복은 생각조차 하지 마시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가족들을 이웃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전화 한마디 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예를 들어가면 돼지하고 같이 안 살고 보살님 집에서 돼지와 한 방에서 한 집 안에 같이 안 살고 닭하고 같이 안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 남편이 조금 서운하게 하더라도 남편 없는 사람, 남편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자식이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식구들이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결국은 행복은 그래서 느끼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성을 외우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삶의 자비감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에 불국 정토 되어지이다. 나무 불, 나무 법, 나무 승. 감사합니다.